저희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선한 목자라는 개념은 구약 에스겔서 34장으로 이렇게 흘러놓았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자기 감동을 주시면서 이 에스겔서 34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라.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또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선한 목자에 대해서, 그리고 선한 양도, 선한 목자가 있으면 선한 양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목자만 선한 목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그 양은 선한 양이겠죠. 진실한 양,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양을 보며 선한 목자가 됩니다. 에스겔서 34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한 장을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를 쳐서 예언하라. 그들과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다 이살진자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살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잇되 양의 무리를 먹지 아니하는도다. 여기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목자는 목회자가 됩니다. 오늘날에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목사, 전도사, 그런 하나님 앞에 사역자라고 부름을 받은 그런 성도, 그런 그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목자라고 하는데 그 목자들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의 무리를 먹이는 거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면 양의 무리를 먹이라. 목자가 돼가지고 목자가 생각하기를 나는 양을 잡아먹고 양 젖을 짜서 먹고 양 털을 팔아서 내 부를 축적한다. 그게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자는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것이 목자가 아니라 양의 배를 불리는 것이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이러 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려도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자는 뭐냐? 목회자는 우리가 저같이 이런 목사들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일을 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해야 되고 상한 자를 싸매어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욕설을 하고 막 악한 말을 하고 뭐 하면 되겠냐는 거죠. 이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목사만 그래야 되냐? 아니요. 교사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정의 가장들도 이렇게 해야 되고 다 모든 것이 다 목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놓으면 내가 이미 자식 낳아서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면 이미 내가 목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선한 목자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런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 마귀의 밥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받아 유리되어 흩어져 막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니 참고 찾는 자가 없도다. 양떼가 흩어졌고 막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끌어주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목자가 상실됐다. 주님의 목자가 상실됐다는 겁니다. 7절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너날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으며 얼마나 주님이 목자를 찾고 계십니까? 내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이 목자들이 이 선거들을 하나의 자기의 밥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선거니까 나를 위해서 고기를 제공하고 만약 이 털을 제공하고 젖을 제공해야 된다. 당신의 물질을 낼 것이고 당신의 집도 낼 것이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낼 거야. 이런 사상이에요. 이런 사상에 대해서 이거는 목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런 목자들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겁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도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주님은 주님의 양을 찾는 겁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라. 주님은 그들을 건져낼 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양떼들을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상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걸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상위에서 살찐꼴을 먹으리라. 이제 때가 되면 주님이 그 우리에게 살찐꼴을 먹여 그저 아주 좋은 꼴을 먹여서 우리를 살찌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따라합시다. 내가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하리라. 양떼가 배고프면요 누워있지 않습니다. 누워있다가는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만족한다. 예수님 때문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친히 양의 목자가 되어 하시지만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셨고 그 목자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 영혼의 만족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상하여 주며 긁은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고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 공의대로 네가 양을 먹었으면 그 양을 먹은 값을 치라고. 그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목자는 목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양의 말입니다. 이건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의 양의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용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그랬습니다. 양은 뭐냐? 물과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입니다. 수양은 뭐냐? 물과 생명으로 거듭난 지도자고 수용소는 물과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목자 외에 장로님들, 그죠? 그리고 안수의 기사님들,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어쩌면 수양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수양은 장로님들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주님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따라합시다.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처음 들을 때는 은혜도 듣고 또 기분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 큰 감사함으로 듣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이 부스러기 같이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 같이 생각되어질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은 것을 작은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많은 말씀을 먹고 좋은 꼴을 먹었는데 그것을 어찌 너희가 작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나 먹잖아. 지금 발로 밟는 겁니다. 이 정도 됐지. 나머지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물고기 2마리가 돛덩어리 5개로 사람을 5,000명을 먹였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5,000명을 먹이니까 사람들은 되게 많이 열광을 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배가 불러집니다. 그러나 날 다시게 가지. 그것을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땅에 떨어져 있는 그 부스러기를 주어서 12광교를 모으셨어요. 주님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는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 땅에 떨어져서 쓰러질 것이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 주님, 쓰지 않는 것은 주님이 다 거두어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토록 그 수익세대로 다 쓴거라 할지라도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만하면 됐지, 내 이만하면 뭐 다 알지,
여러분 다 안다는 말은 쉽사리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욥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37장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가 악어를 아느냐, 네가 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하마를 아느냐, 그리고 산에 있는 산장이 이렇게 아느냐, 그것이 새끼 놓을 때 언제 놓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이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는 어디 있느냐, 바다와 이 육지의 각 경계를 세우는데 그 경계가 어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니까 이루다는 겁니다. 이 비천한 입술이 무엇을 대답하겠다. 하면서 이제 자기의 이 모든 것이 비천함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위에 또 올라섰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깨갱하면서 뚝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똑똑하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자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다 끄떡없이 네가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아는 것보다 너는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꼴들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야 이 심령이 살아오고 진정한 영적인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내 속에 쫙 체질되어서 내 속에 그대로 이렇게 들어와서 내 삶을 이끌어나가는 능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너희가 맑은 물 마시는 일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하늘에서 술을 마셨는데 그것을 왜 너희들은 작은 일로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모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찌 이것을 작다고 여기느냐. 그 꼴을 먹고 그 물을 마신 것을 어떻게 너희들이 이것을 작다고 생각하느냐. 이건 작은 일이 아니다. 이거는 큰 일이다. 이 크고 위대한 하늘의 은총을 받은 너희들아, 왜 나무를 발로 더럽히고 나무꼴을 발로 더럽히고 너희들이 먹었다고 다른 사람 먹지 못하도록 발로 더럽히고 너희들 배부르다고 다른 사람 먹지 못하고 배가면 그 모든 그것들이 바로 너희들이 심판받을 일들이다.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어제부터 더럽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답게 전해야 됩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내게서 나오는 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사망의 말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입에서 나온 소리는 다 영생의 생명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은혜 받은 성도 입에서 나온 말씀들은 영생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외워서 또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욕심과 악이 들어있고 귀신이 들어있고 악마가 들어있으면 그것은 하늘의 말이 아닌 겁니다. 성경 말씀을 외치지 똑같이 성경을 들고 움직이지만 그건 악마의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가 이렇게 외쳐도 내 속에 악이 있고 내 속에 귀신이 들어있고 내 속에 악마가 들어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다 이 말입니다. 왜? 말하는 자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미 악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속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듣는 말이 화려하고 좋고 예쁘면 사람들 그게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겉으로는 욕을 하고 아무렇다고 해도요, 이 속에서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서 그 사람을 대할 때는 이 속에서는 진짜 그런 생명이 그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아무리 웃으면서 얘기를 해도 아무도 웃으면서 얘기할 때는 악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웃으면서 악을 전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이 속에서 진정한 생명을 전하고 선을 전하기 위하여 사는 그런 예수의 마음을 갖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또 주님은 20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찐 양과 화려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굴러가다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무슨 말이냐? 살찐 양과 화려한 양이다. 살찐 양은 뭡니까? 많이 먹은 양. 말씀을 많이 먹은 양을 보고 살찐 양이라고 하고, 화려한 양은 뭐냐? 말씀을 적게 먹고 은혜를 적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살찐 양은 말씀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고 주님을 만났다 그러고 많은 그런 체험도 했다 그런 양들이 이 뿔이 있는 거라. 뿔이 있는데 자기 마음이 안 하는 놈한테 찾아가서 또 확 들이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구리를 확 밀치고 그래가지고 그 양들을 다치게 하는 그런 양을 살찐 양이에요. 화려한 양도 그래요. 화려한 양은 도끼만 남아있는 거예요. 말씀도 제대로 많이 못 먹고 그리고 은혜를 잘 못 받으니까 속에 승질만 나고 영적으로 매짝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요 미움이 많이 나오고 질투가 많이 나오고 승질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승질나니까 내 몸 매짝 말 영적으로 말라져 있으니까 이 도끼가 올라가지고 또 막 팍 하면서 들이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하다가 이 불로 탁 들이받아가지고 빠랑 하면서 넘어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넘어지게 한다고 이럴 줄 알아요. 모든 병든 자를 뿔로가다 무리로 바깥으로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뿌리를 확 박아요. 니 같은 거는 우리에게 나올 필요 없어. 나는 우리에게 나오면 안 돼. 그런 사람 우리에게 해당치 않아. 자기가 다 심판하고 판단해가지고 그냥 다 바깥으로 다 돌려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양들 속에 그런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목자는 목자 일을 하고 양은 양의 일을 해야 되는데 목자가 목자 일을 못하고 양은 양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떼들은 참여한 게 그 양떼들을 우리에 딱 집어넣으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옹기종기 다 모여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합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서로가 양털을, 이 푹신푹신한 양털이 서로에게 이렇게 그 옹기 같은 걸 만들어주거든요. 이렇게 다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딱 붙어 있습니다. 이 양들은 어떤 험한 일을 당하고 어떤 사자나 혹은 이렇게 그 곰이나 뭐 늑대나 이런 것을 다가왔을 때 저들이 뭉쳐 있어야 산다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초식동물들이 그런 육식동물한테 잡아먹히는 맹수한테 잡아먹히는 이유는 뭐냐? 각자 떨어져 버리면 떨어져 버린 그자가 그런 맹수들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약한 자,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은 다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하나로 뭉쳐져 있어야지 악마의 표적이 안 됩니다. 마귀의 표적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 나와 이쪽에 있는 사람은 표적이 됩니다. 그 성경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다 뭉쳐져야 되는데 이 살찐 놈은 내가 하면서 비둔한 몸을 가지고 내가 최고야 하면서 내가 이거야 하면서 막 툭툭 치면서 막 싸움 걸고 그리고 막 꺼내갖고 능력 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 못하고 그리고 또 이상하게 굴고 뭐 좀 이렇게 좀 삐딱하게 굴고 이런 사람들 보면 막 팍 쳐버리고 막 들이맞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있게 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과 살아갈 때는요 항상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내 스스로 잘났다 그러면 침을 팍 뱉어가지고 내 얼굴에 톡 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 성경도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너를 칭찬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내가 선하고 겸손한 행실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 사람이고 내가 스스로 신령한 사람이고 내가 스스로 능력자고 내가 스스로 뭐 대단한 그 힘을 얻는 그런 건능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합니까? 존경 안 합니다. 진짜 내가 알고 있고 진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쌀이 그 가을 되면 열매가 맺혀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펴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안다 하는 사람은 결국은 바닥 이렇게 아직 덜 익었다. 익은 게 없으니까 이렇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싹 내려옵니다. 그렇지. 이 마음속에서. 그리고 주님은 우리한테 이런 것들 목자가 목자로서의 삶을 잘 살고 양은 양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이게 뭐냐? 선한 목자와 선한 양의 모습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주님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 다윗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예수님은 그들 중에 왕이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가 요셉을 통하여 나오리라 그랬어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성경은요, 요셉 지파가 장자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비록 왕을 낸 유다 지파가 최고 장자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장자권은 이스라엘의 목자를 낸 지파가 진정한 장자권을 가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느냐? 그것은 목자의 마음을 가진 왕이 되라는 거예요. 목자 같은 왕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왕은 치리하고 다스리는 그 일을 힘과 능력으로서 압제하면서 그렇게 하죠.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양을 먹이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고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환하게 밝은 여자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우리 가족을 복되게 만들고 싶다면 선한 목자가 있어요. 가정이 선한 목자가 되고, 때로는 가정이 선한 목자가 못될 때는 또 다른 어떠한 사람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 가정에 밝은 빛을 이렇게 비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선한 목자가 될 때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이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역자는 개인의 삶을 살지 않고, 사역자는 내 가정보다 성도의 가정을 더 돌아보고, 나보다 성도를 더 돌아보고, 내가 아픈 것을 내세우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던지고 헌신하는 것이 목자의 삶입니다. 목자는 자기의 기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겁니다. 때로는 양을 위해서는 내가 정말 비참한 그런 지경에 들어가면 양을 위해서 내가 비참해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이제 알곡교회를 세워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 첫 주에는 어떤 그 아가씨 한 명이 왔어요. 그 아가씨가 그래, 아유, 우리 교회 더 든든하다 싶어서 역시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우리 집이 바로 여기 이사 왔는데 주일로 우리 교회 가려면 시간은 안 돼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알곡교회 하고 있어서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 처녀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쪽부터 한 명이 와서 일단 이분을 드린다는 것만 얼마나 좋죠. 그 다음 주에 딱 되니까, 그 다음 제가 기도를 하니까 그 다음 주에도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한데 주일 안 되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그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고, 내가 간단히 쳤었나 하면서 그래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 우리가 점심을 딱 먹고 있는데 한쪽 되니까 문이 타르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저 머리가 좀 까진 사람인데 이렇게 머리 빵모자 아니고 수모자라 합니까? 이렇게 일본 수사들 쓰는 모자가 쓰는 거 있잖아요. 예술가들 미술을 하는 사람 쓰는 거예요. 이런 거 딱 쓰고 머리가 딱 써가지고 딱 이러고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알고 보니 이름이 좋아서 그래서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기 바다에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딱 들어왔어요. 그래, 그 성도가 1호 성도였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 망했네. 그래서 결단만 해가지고 이 사람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와이프가 있고 자기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래, 먹어야 되는데 하루 3-4 때 밥을 못 먹어요. 왜? 쌀값이 아까 거기 없으니까. 그래서 밥을 먹고, 한 끼는 밥을 먹고 두 끼는 뭐 국수나 라면 같은 걸로 이렇게 때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애들도 그때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그래서 한참 어릴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뭐 싶었어요. 그래 하는데, 야,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 제가 아는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그래,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정말 부탁하는 걸 저 싫어하거든요. 근데 성도를 찾아가요. 장로님, 우리 교회에 1호 성도입니다. 제가 교회 개최해서 우리 1호 성도인데, 이 성도 선생님께서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제대로 밥을 못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장로님 좀 책임져 주이소. 감사 가서 제가 청구하고 있어요. 그래, 그 장로님, 아이고, 우리는 일꾼이 필요 없는데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장로님 제 얼굴을 봐서라도 좀 해주세요.
그래, 이 성도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제게 보내주신 이 양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제가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부탁을 알겠다, 극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나가게 됐어요. 그 노가다를 나가겠지. 그쪽에서 사장이니까. 그 노가다를 가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6시가 되면은 6시, 보통 7시까지 현장에 가야 되니까 아침에 제가 그 집에 가서 4시 50분에 그 집에 가서 그분을 데리고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 둘이서 새벽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5시 반까지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제가 아침밥을 해가지고 밥을 딱 해가지고 반찬집에서 봉투에가 날라가지고 그래 둘이 같이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또 자기 와이프한테 주고, 그러니까 그 집에 식구들이 다 우리 교회로 와서 한 가족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도 아직 그 일이 생생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처음 성도를 제가 가슴에 품고 했던 그 목자의 열정을 제가 생각을 해요. 어떤 목자가 양을 잡아먹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떤 목자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초심들, 양을 사랑하고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때로는 부끄러움과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런 굴욕적이고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나가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주님 앞에서 그런 참으로 네가 진실로 나다 이런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내 양,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을 이르노니 내 양, 내 초장의 양 너희는 누구라? 사람이요 우리들이 양이요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기르시는 자.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 말합니다. 누구라 말해요? 사람이요.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의 양이다. 근데 그 양의 우리 안에 있는 양은 살고 그 우리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양은 악마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예수의 피로 여러분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은 이 구원의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구원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울타리 밖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죽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귀는 이 세상을 따라합시다. 귀신의 처소로 만들기를 원한다. 귀신의 처소가 뭡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이 뭐예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영, 그 영이 죽은 사람의 영이 귀신이 되는 겁니다. 그 귀신은요 다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사탄이 이래 하면 이래 하고 저래 하면 저래 하는 게 귀신입니다. 이 세상을 귀신의 처소로 만든다는 말은 그야말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불신의 세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나가서 전도하고 환영을 하고 구원하려고 그러냐면 이 세상에 생명은요 작은 게 없고 큰 게 없다는 겁니다. 작은 어린아이가 할지라도 그것도 한 생명이고 정말 다 이제 사실상 내일모레 돌아가실 어른도 한 생명입니다.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귀신한테 마귀한테 빼앗겨서 귀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들을 품어서 이 세상 속에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의 우리 참된 목자의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영생 공동을 누리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왜 영혼을 전도하고 왜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 세상을 귀신의 처소로 만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뿌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장차 천연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면 그때는 그 천연왕국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로 쳐진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지금은요 슬프죠. 저는 제가 이 마음속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주님 먼저 오시니까 제발 좀 빨리 오십시오.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집니다.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죽이고 요즘 신문 나는 거 보세요. 부모가 자식 죽이는 것도 일도 아니고 자식이
부부지간에 이혼하고 부부지간이 돈 때문에 갈라지고 작살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 돌아가는 것이요, 이거는 악마의 세계라. 악마의 세계. 세상이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이건 아니다, 이게 아니면 예수님이 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 1번의 조건이 뭐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돼요. 천국의 복음, 하늘의 메시지가 영혼들한테 전파되어져서 그 영혼들이 천국을 소망하도록,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만들어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도록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울타리가 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충성된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 나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양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과 아낌없이 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저자는 예수, 저 사람 저거 귀신 들렸다. 여러분들 귀신 들렸다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해보세요. 당신 귀신 들렸네. 아이고 그죠? 당신 귀신 들렸니까 무엇이 내가 무슨 귀신 들렸단 말이야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사람들도 영적인 존재를 다 헛소리하고 이상한 말 하면 정신없는 말 하면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나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 내가 내 양을 위하여서 내가 목숨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러니까 이거 정신 나간 놈이야, 정신 나간 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정신 나간 말입니다. 전도하러 바깥에 나가서 전도지 예수님 믿으세요 또 어디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예수가 별거 아니야 하면서 저쪽 앉혀가면서 막 이런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 어떤 말을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거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죄를 알고 죄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를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전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가 이렇게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 말씀을 전하고 그들 올려서 기도해 주고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제가 이제 이제 막 이렇게 하고 또 뭐 전에 시간에 사성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깨우쳐 주시느냐면 내 양과 내 양이 아닌 자에 대한 그런 구별점이라는 겁니다. 그 구별점이 뭐냐? 우리 성도들은 걸로밖에 뭐 전하나 만나나 다 저희 양, 우리 교회 정도가 무조건 제 양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제기 주신 거예요. 제 목적인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께로 온 하나님의 양 중에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원했고 그렇게 하셨다 하였듯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게 얻어진 양은 한 명이라도 저는 놓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게 제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바깥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바깥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무슨 사건들이 일어나냐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교회 성도인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저를 진심으로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심으로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양이 아니면 결국 나중에는 돌아서게 되는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양은 돌아서기 없어요. 왜? 저분이 내 목자다 하는 음성이 딱 꼽혀버리면 저 음성이 내 목자의 음성이다. 벌써 이게 이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 거기서 그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그에게 맡기는 일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분에 이게 중요한 문제점들이 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것을 봐요. 그런데 지금의 바깥에 나가서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자기 교회 목사에게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그 안에서 합당한 꼴을 먹는다라고 그렇게 자신들이 믿지 않고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교회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겉으로는 부하게 만들고 겉으로는 화려하게 만들고 그런데 속으로는 점점 불신이 팽배해져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이 현실 속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영과 영이 만나는 목회가 아니라 껍데기와 껍데기가 만나는 목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선한 목자의 목회는 영과 영이 만나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그 영과 영이 통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목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아무리 좋은 소리 많이 받을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냐? 쓸데없는 소리가 많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말, 그게 좋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이 속에 담고 있는 것을 바깥에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적어도 사람은 목자와의 관계는 진실입니다. 누군가 저한테 얘기하면 목사님 이건 비밀이야. 지금 비밀이다 하면 절대 얘기 안 해요.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해요. 저처럼 하고 있어.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비밀이라는 사람들이 근데 알고 있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랍니다. 왜? 내한테 와서 비밀이라고 했으면 자기도 다른 사람한테도 비밀로서 말 안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되면 벌써 다 소문이 퍼져가 다 알고 있는 거야. 이게 뭔 이야기인지 나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사람은 신뢰관계, 진실성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면 저하고는 진실한 관계가 돼요. 예전에 저는 상당히 진실했어요. 얼마만큼 진실했냐면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보면 항상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꼭꼭 찔러주는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뭐 허락한데 제가 뭐 좀 잘 안 되고 하는데 뭐 저저저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꼭꼭 찔러줬습니다. 아이고 집사님은 너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한번 해보세요 했거든요.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내가 시끄러워지는 기라. 그건 나 이해가 안 갔어. 왜? 난 진심으로 그분이 정말 바뀌기를 원해서 그런 말을 해줬는데 그분이 잘 되기 위해서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해줬는데 그 사람은 상처를 입고 그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그 사람은 내가 멀어지는 거죠. 안 믿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을 발견하는데 야 이건 무슨 얘기고 참 이게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마음과 마음이 진심으로 커뮤니케이션 되면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사이들이 돼야 돼요. 오늘날 목사와 성도들 사이가 그렇게 통하는 사이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면 다 개인 플레이로 갔기 때문에 개인 플레이로 갔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텔레비에 그저 그 기독교 방송들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TV면 유명한 목사님 설교 나오고 가니까 우리 목사님 막 설교 그렇게하다 괜찮아 막 팔짱 딱 끼고 설교들 끄떡거리면서 또 뭐 극동방송 CB에서 라디오 딱 끄면서 이거 목사님 얼마나 설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니까 그리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이 속에서 존경심이라는 것이 올라오지 않는 시대. 여러분들 목사를 존경합니까? 존경하기보다는 먼저 비판부터 먼저 나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존경 무슨 존경? 진짜 존경하는 사람은 원래 틀려요. 목사 이름을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을 보고 과연 누가 존경하느냐?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되는데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뭐 그렇게 위한 그렇게 지금 이 시대는 없어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가 이게 이상하게 돼요. 이상하게 돼요. 주님은 우리 안에 이렇게 틀을 만들어가지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기를 원하는데 이 마귀들이 우리의 심령 속속속 들어와가지고 모든 관계성들을 다 파괴시키는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안타까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심령들이 목자
목자는 목자의 일을 다시 회복하고 양은 양의 일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결코 정말 진심 어린 설의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다른 길인지 우리들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믿음이, 은혜이.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의 비밀을 항상 생각합니다. 가정체육 교육을 하면서도 그걸 항상 생각해요. 예수님 손에 붙들린 7별 인간이야. 그 7교회 목회자들, 신자들, 저희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한테 전하는 진정한 별인가? 동방박사가 그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께 찾아갔듯이 내가 성도들에게 별이 되어서 예수님께를 인도하는 그런 진실한 목자입니다.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제 마음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나보고 너는 별이다, 혹은 너는 목자다, 너는 메신저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못할 때는 이 마음이 심장이 아프고 이 마음에 괴로움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진실한 사명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사명의 그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할 때는 결국 우리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이 생겨나고 주님 앞에 뭘 받을까? 주님이 나를 멀리할까? 거기서 자꾸 괴로움이 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목숨을 다해서 주를 위해 충성하는 거죠. 제가 가정진리 교육을 이렇게 하면서 가까운 데나 먼 데나 아지 않고 찾아가는 이유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 그 영혼을 먹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멀리 켜봤자 멀리 켜봐야 경호장도 부산하고 형충 그리고 이제 앞으로 포항에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포항이나 다 1시간 걸리는 내가 그런 거리들을 가는 겁니다. 제가 부산 가서 말씀 전하기 하다가 다른 목사님들을 해야 할까? 제가 여기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옛날에 포항에서도 오고 어디 부산에서도 어디서도 이렇게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그 버릇을 어떻게 오는데? 그 버릇을 왜 하는 다른 거 없습니다. 거리, 물리적인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풍이 멀어요. 부산이 멀어요. 포항이 멀어요. 서울이 멀어요. 인천이 멀어요. 정말 마음이 가까우면 다 가까운 겁니다. 아멘. 마음이 멀어지면 다 멀어져요. 아멘. 바로 밑에 있어도 맨날 지나가는 사람들 맨날 지나가는 안 그래? 바로 밑에 인천에서요. 걸어와도 30분밖에 안 걸리는 여기도 맨날 11시 10분에 오고 11시 넘어서 오고 맨날 이러거든. 그건 뭐냐? 그 사람 마음이 뭔가 아닙니까? 마음이 나깝나? 예배에 대한 맨날 늦게 오고 그리고 제가 그걸 여러 번 그렇다. 이거는 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신과 하나님과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잡으려면 쓴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왜 하겠어요? 저도 편하게 살려면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하다가 말하다가 자꾸 이 천당 가든 지옥 가든 난 모른다. 당신들은 다 은혜 받았고 다 그랬어요. 알아서 하면서 내 혼자서 10분 떠들 수 있어요. 그럼 목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좋은 양이 있으면 깨봐야 되고 없는 양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 상처 입은 양이 있으면 싸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좋은 것은 여러분이 병들었다 증거입니다. 100%예요. 피곤해서 좋은 사람은 피곤해서 좋은 거 나가나요? 왜?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었으면 병든 티가 다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영혼이 병들면 깨봐야 돼요. 피곤한 사람도 깨봐야 돼요. 또 습관성 장사 습관성으로 항상 졸아요. 눈 감지 마세요. 절대 눈 감으면 안 돼요. 예처럼 제가 예배를 배울 때 어떻게 하냐면 눈을 진짜 도끼 눈같이 탁 뜨고 눈 깜짝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엘리야가 올라갈 때 그 찰나를 놓치면 갑자기 행동을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탁 뜨고 말씀드렸던 아멘 축하합니다. 제 청년 때 제가 어린 날에 그렇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물끄러미 있다가 계속 저런 걸 보고 저는 기가 막혔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유성교회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헌신예배를 하거든요.
그래 큰 신녀이 와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부산에 있을 때 설교를 한다고 와서 딱 와가지고 그때 딱 그랬는데 절반이 좋네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못했단 말인가. 그래가 내가 조용히 또 원장을 하면서 원장님 사람들이 오해부터 그렇게 좋은데 이게 왜 된답니까? 그러니까 게다가 목사님이니까 이 정도지 뭐 원래는 그 정도 다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틀려먹었다. 죄송합니다. 이거 틀려먹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든 하늘을 틀었든지 간에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서 누가 줍니까? 정신 차리세요. 아멘.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저러냐고요? 졸지 마라. 주고 싶으면 줘라. 여러분들이 일이 형통 안 되는 이유가 이 예배부터 깨졌기 때문에 형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도끼들을 뜨고 저만이 내가 진짜 싶으면 안 해. 내 말씀 맞아 싶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것부터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이만큼만 나옵니다. 그 말은 저는 마음으로 하면 좋지. 마음으로 하지만 진짜 마음을 하나요? 내가 묻고 싶어. 솔직하게 이 속에 관계가 있으면 이 속에 말씀하세요. 맞다 싶으면 아멘이 조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기본 모습입니다. 아멘. 저런 것도 멋진 정신이 주시하고 다리가 그래갖고 이 커버에 정신이 없는데 무슨 아멘이 어디서 나와요? 깨달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선한 목자를 원하면 선한 목자의 막대기와 선한 목자의 막대기와 목자의 지팡이를 여러분들은 믿어야 됩니다. 아멘. 막대기를 나와요. 그것도 편리한 막대기라. 지팡이는 뭐예요? 인간은 자부대기를 하고 뭐가지 탁 가지고 가마세요.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개를 딱 차는 게 목자거든요. 말한다면 더더욱 필요한 거예요. 근데 또 한 대 맞았다. 이게만 교회가 없어서 딱 떠나버리는 뭘 상식한 양들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자기 자존심이 조금만 건드리면 떠나가다. 나 그래 나와. 조금 힘들다. 이게 안 나와. 이 카고 달렸더니 이건 양인지 호랑인지 구별이 안 나는 시대가 왔다 해봐요. 그래서 맨날 목사님 아이고 예 양님이 나가시면 안 되는데 아이고 예 잘 맞춰드릴게요. 아이고 잘 맞춰드릴게요. 이 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 성도들이 삶이 바뀌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주문하고 지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서 무슨 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장로니 교사니 집사니 목사니 전도사니 하면서 떠들면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옳은 거냐. 하나는 앞에 목자에는 목자의 삶이 있고 양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다르게 살아야죠. 여러분의 눈이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눈은 마음의 등불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쳐다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왜 모르겠어요. 해야 될 때 제가 옛날에 원장이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 내가 상심하고 있었다. 저것만 단소리 넣고 확 상심을 하고 있었어. 그래 딱 있는데 그날 제가 바깥에서 신방 갔다고 얼마나 몸이 진짜 이 몸이 그냥 무너지는 듯이 막 스프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장이하고 그날 오전에 그 전날 약속을 했어요. 원장아 아빠가 같이 지갑을 사러 가자. 이 약속을 했어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나 진짜 막 엄청 끓인 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그냥 그대로 잤으면 못했는데 근데 약속을 했는데 그래 가난 피가 돼서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이런 말 팁합니다. 그 가서 제 아들은 야 원장아 하자 하면서 진짜 몸은 안 되는 진짜 이 마비된 것처럼 그렇게 막 돼가는데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만큼 가가지고 그래 사가지고 해가지고 해줍니다. 해가지고 이제 걔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는 겁니다. 제가 제 자신한테 한 걸 바라보니까 야 이게 진짜 목자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진짜 목자의 마음들은 그런 거예요. 저도 목자로서 부족한 게 참 많은 사람입니다. 잘 보려고 하다 보니까 잘 못하는 것도 많고 여러분들 마음 상처주는 것도 많고 여러분 마음에 위로를 못 줄 때도 많고 여러분 마음에 상한 마음을 쌓아주다가 더 상처가 더 날 때도 있고 사실 그런 거예요.
불구하고 이 교회 제가 벌써 부임해서 들어올지 내년 5월이면 내년 4월 말이면 4월 말까지 하면 10년. 이 교회에서 제가 10년을 있었습니다. 벌써 10년이에요. 2004년도 5월 첫째 주부터 제가 유성교회와 알곡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10년을 뒤돌아보면서 생각해보는 게 내가 과연 좋은 목자였나, 선한 목자였나, 항상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성도들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내 삶을 바쳤나 생각합니다. 제 마음에 정말 원한 만큼 내가 다 한다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게 많은 게 제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하는 소리보다는 제가 제 자신한테 말하는 게 사실 더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이 사명들을 과연 잘 행동하고 있나? 이게 항상 제 마음에 이 목에 뭔가가 딱 걸려야 돼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도 참 많은 것을 제가 바라보면서 이 가슴이 항상 주님 앞에 이 아픈 것을 이렇게 발려버려요.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목자, 주님은 우리의 왕,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진실한 행복을 얻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 땅 속에서 죄와 속에서 만들어 놓은 이것 속에 우리가 이 틀 안에, 교회라는 틀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같이 교회 안에서도 바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자는 남편과 같고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은 아내와 같고 신랑과 신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한 뜻을 가지고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각 교회에 그런 각 교회가 또 한 가정, 주님이 만들어주신 하나의 가정과 같다. 그게 말하면 하나님 아래의 모든 성도들이 한 가정이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진실로 이 교회가 그런 가정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소망입니다. 목회자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뭔 말을 받아줄 수 있는 성도님들의 심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뼛속까지 목사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뼛속까지 목사라는 말을 저는 하나님 앞에 씁니다. 여러분들한테 처음 쓰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내가 뼛속까지 목사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기분 나쁘고 막 안 좋은 해도 결국 또 되돌아서서 제가 그 일을 하는 걸 보거든요. 제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멸시당하고 정말 그렇게 했는데도 또 그 자리를 돌아가는 것을 제가 봐요. 내가 뺏어까지 목사고. 그래서 제가 만약 누군가 나보고 목사하지 마라. 그러면 인생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릴 것 같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목사가 다른 건 아닙니다. 목사는 목회를 하는 것이 목사니까 목회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생명이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칭 6가지 목사라 하는 사람하고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아멘. 자칭입니다. 자칭. 사도가 자칭 자기도 자칭 사도라고 했고 저는 자칭 6가지 목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온 마음을 내서 하나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가 됩니다. 아멘. 저는 바라는 거 없습니다. 저는 돈도 바라는 것도 없고요. 제 건강도 바라는 거 없어요. 제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더라도 주님의 이름이 살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신령 것에 건설되면 제 이야기는 번제로 바쳐진다면 난 그것으로 만족할 사람입니다. 저 다른 거, 뭐 여러분한테 바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 삶을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바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 자신이 고통당한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우리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세상에 관한 것들을 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정말 기도로서 도와주고 그리고 선한 형실로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영성을 들으면 나는 저를 알며 저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성을 주고 주님의 양들에게 영성을 주시고 주님은 자기 양들에게 영성을 주시고 아멘. 저도 저 안에 비밀이 있거든요. 왜 비밀이 없겠어요? 저 안에 비밀이 있어요. 제가 주님 앞에 받은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들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자한테 그 비밀을 나눕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걸 나눠줍니다. 내가 그지간히 사랑해서는 그런 비밀을 안 냅니다. 왜? 그거는 인지상정이라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거든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한테 비밀 보따리를 뜯어서 주고 그 사랑하는 도수만큼 비밀의 보따리가 풀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속에 들어있는 비밀과 제 속에 들어있는 이 보따리를 풀어내려면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한테 비밀을 끄집어내도록 만들어내려면 그리스도께서 비밀 보따리를 풀어내도록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그 비밀한 것들을 여러분이 얻고 싶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 내가 지금 저 사람들한테 내 보따리 풀어주고 싶다.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별달고 없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인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열지 못한 뚜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사랑하고 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은총과 사랑을 받기 위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결혼식 쫓아다니면 내가 결혼할 때 아니면 내 새끼들이 결혼할 때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내가 결혼식 쫓아가서 그저 내 집들 나오게 돼 있어요. 안 오더라도 뭐 보내? 봉투라도 보내지. 내가 장례식 쫓아다녔어. 내가 장례식 가면 아이고 이 집 초상집 저 집 초상집 막 쫓아다니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구조해주고 막 이렇게 살았더니 우리 집에 초상이 났네. 그러니까 내가 평안할 때 그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봉투 주고 참 재밌지 않아요? 저는 콩 심은 데 푼다고 팥 심은 데 푼다는 말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말보다 그 말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자식도 여러분이 심었기 때문에 거두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 속에 심은 게 없으면 거두어질 게 없어요. 심은 것이기 때문에 잘 거둬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걸 심으셨습니까? 좋은 걸 심으세요. 선을 심고 의를 심고 감사를 심고 기도를 심고 은혜를 심고 세상 은혜 갚지 못할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은혜를 나눠주세요. 그러면 저 사람이 갚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갚지 못할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래 나도 이 성도가 내가 주는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주님은 우리한테 약속을 주십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정말 이 은혜를 베풀면 이 사람을 못 갚는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5리를 가자면 몇 리를 간다? 10리를 가고 빤스를 가려고 하니까 외투가 주는 거구나. 빤스는 5천원 가잖아. 외투는 살아가면은 도시만을 줘야 돼.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달라 하는 자는 주라.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돌려주고 네게 뭔가를 원하는 게 있었어. 우리 아이가 얼마 전에 포항에서 김장기 장로사님하고 그 집 사람들 왔어. 와가지고 이제 극장 와서 영화를 보는데 그 지민이하고 저하고
홈플러스에 딱 있었어요. 그래 지민이 제가 이제 그 홈플러스 식당에서 밥 먹고 이제 물을 마시러 저 휴지 찾아 저쪽으로 들어갔는데 홈플러스 식당에서 제가 여기다 가니까 지민이가 나를 따라와요. 따라오기만은 이 사탕 이렇게 통 있잖아요. 500원 꾹 누르면 꾹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익혀보는 거예요. 딱 익혀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지? 내가 보고 사탕을 사내라는 거예요. 그걸 익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만히 내가 항상 닦아보니까 너가 조그만하잖아. 막 익혀보고 있는데 그래서 익혔네. 그래 내가 일단 너가 그거 하니까 안 돼. 철자리도 안 돼. 여기 고장난다 같다. 지민아 이거 고장난다 했다. 아무 소용없어요. 용전이 내라는 거예요. 그래 이 아이가 저를 딱 보면 자기가 익혀고 있으면 무조건 사줄 줄로 야는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냥 익하면 사주는 거예요. 저는 뭐 애들이 뭐 자네 뭐 사주세요. 제가 안 사줘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안 해준 적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니까 옆에 또 그냥 이런 또 사탕이 있는데 이거 할까? 이걸 아예 이 막대 사탕 이거 막대 사탕 이거 하는 거 이거 못 사가는 거예요. 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잡고 따라와. 그래 별로 막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몸다리 하나 사가지고 딱 하나 까가지고 이걸 탁 던지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서 몸다리 한손 몸다리 들고 한손 이 잡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누구에게인가 실망을 끼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린아이 한 명이든 어른이든 누구에게든 간에 약속을 지키고 누구에게든 간에 실망을 끼치지 않는 삶을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시켜주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수도난에서 말씀을 듣고 이 교회 안에서 목표를 하고 살아가면서 1번 신조가 뭐냐 내 입에서 나온 말을 지키라고 합니다. 밤마다 제가 원장님 입을 확 막을 거예요. 뭐 이쪽 한 17년 8년 같이 살다 보니까 벌써 원장님 딱 눈치만 딱 봐도 저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이 나올까 벌써 딱 아는 거라고요. 근데 원장님 18번이 뭐냐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런 겁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주면 맨날 책임져 준다 해놓고 책임져 주는 건 한 번 안 넣어도 그래서 내가 항상 이 마음속에서 이게 자꾸 이만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장님 딱 그만하고 아이고 원장님 가서 내가 딴 데로 막 분위기를 막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일단 사람 보면 알거든요. 진짜 인간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개맞잖아. 저는 안 돼요. 그러면 입에서 나오면 한 말이 다 해야 됩니다. 입에서 나오기 전에는 여지가 있어요. 무슨 여지냐면 안 할 수 있는 여지. 그렇기 때문에 그 입에서 어떤 말이 안 나오도록 철저히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딱 나오면 저는 무조건 싫어합니다. 막는 것까지는 내가 알아서 하고 막아도 터져 나오는 것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맞죠? 책임 있으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원장님 무슨 말이 딱 나오면 그걸 실행합니다. 그게 어떠한 이야기든지 간에 제가 실행합니다. 무슨 일? 입에서 나오는 말은 천국과 같고 망국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 한마디가 나오면 그 말은 싫은 말을 하고 말 한마디를 못 지키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는 천국과 망국과 그런 것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을 조심하고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들한테 아니면 어른들한테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약속을 했든지 간에 그 약속을 여러분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우리 유성교에서 하는 성도는 그걸 지켜야 돼요. 내 몸이 칼에 들어와도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약속을 지켜 나가야 돼요. 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한 사람이 날 떠났다 그러면 괜찮아. 그 사람이 날 떠났기 때문에 계약 파기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 것만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한마디 말은 뭐가 같다? 천금과 만금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그런 말과 같이 헛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한마디 말이 천금과 같고 만금과 같다는 것을 알고 그 말 한마디가 곧 여러분 자신이다. 그런 것을 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주절거리면서 말을 저들이 많이 했는데 다음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가 신이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다음 주는 그 다음 주에 되겠네. 여러분들 심령 속에 양의 자리에 있으면 양의 일이 있어요. 목자의 자리에 있으면 목자의 일을 해요. 우리가 우리 각자의 서로의 자리에서 서로의 일을 분담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이 정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정화의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깨끗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이라도 지키는 그 한마디 말이 천문과 같고 만문과 같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절대 졸지 마시고 특별히 직분자들은 절대 소문을 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이라는 것은 호흡으로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죠. 항상 정신을 뚜렷하게 지키고 내가 지금 정신이 흐물흐물 가면 대침을 갖고 와서 껍질을 주든 전기 충격기를 가져와서 막 충격을 주든 여러분들 그 순간을 바짝바짝 떼놔야 돼요. 집중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서 걸어가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은혜의 생각 찬송 부릅니다. 은혜의 생각 12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은혜의 생각 120장